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이 민수기의 제목,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의 제목을 해석해 보면요, 우리가 읽는 한글 성경으로는 백성민 그리고 셀수, 셈수라는 이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의 수를 센다라는 의미이죠. 영어로 보면 더 직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이 민수기 성경의 이름은요, 넘버스입니다. 넘버가 뭔지 다 아시죠? 숫자 혹은 뭐 번호라고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와 같이 민수기는 숫자를 세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는 성경인데, 왜 그런가 하니 민수기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전체 인구를 조사하는, 즉 이스라엘 자손들의 숫자를 세는 과정이 두 번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장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인구 조사가 시행되고 있으며, 성경을 쭉 따라가다가 민수기 26장에 이르러서 두 번째 인구 조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구 조사가 먼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우리 함께 민수기의 첫 시작인 민수기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을 떠나 시내산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다 짓고 난 뒤 본격적으로 광야에서의 삶이 시작되는 때에 하나님의 명령이 모세에게 주어진 것이요, 백성들의 수를 다 세어라,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라. 민수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장소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회막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수요일마다 나누었던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쭉 소개하고 있는 성막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회막은 말 그대로 천막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텐트, 천막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머무시며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성막, 거룩한 장소에서 성막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막, 회막, 성막 다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막 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성막 안이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고, 성막 주변을 울타리로 둘러서 성막 뜰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혹시 이미지 띄워주실 수 있나요? 그림 띄워주시면, 제가 수요일마다 항상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께 이 이미지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보여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주일에서 PPT 담당해 주신 우리 계셔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광야 생활 시기에 성막을 재구현해 놓은 것이에요. 덮개로 덮여 있는 저 공간이 성막입니다. 회막이라고도 불리는. 그래서 저 안쪽이 깊은 곳이 지성소, 언약 법궤가 놓여 있는 지성소고요. 그 천막 안쪽에 바깥쪽에 넓은 공간이 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성소라고 하면 딱 어딘지를 아셔야 돼요. 저 천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막 주변을 울타리로 둘러놓은 것이에요. 50규빗, 100규빗 이렇게 해서. 그리고 그 회막 문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물두멍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손과 발을 씻는 물두멍이 있고요. 그 물두멍과 나란히 제단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계속 수요일마다 나누었던 출애굽기 성막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이제 회막 문이 저렇게 짜여져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대충 그림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나 주시는 장소가 결국에 어디냐? 이 성막이라고 하는 장소의 저 천막 안쪽의 지성소라고 하는 언약궤 위에서,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여 성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아니면 저 천막만을, 회막만을 이제 지칭해서 성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건 맥락에 따라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의 삶이 시작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율법을 알려주셨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막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5장 25장부터 40장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명령대로 순종하여 성막을 완공하는 것, 공사하는 것. 자, 성막을 공사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그동안 노예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정체성을 바꾸어 주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에게 속하여서 바로 왕의 명령을 따라 바로 왕의 국고성을 짓는 노역을 감당했던 그런 노예의 신분에서 이제는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은혜와 복인 것입니다. 애굽에게 속하여 있었던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는 누구에게 속한 자손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에요. 노예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이 바뀜과 동시에 이 민수기 1장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또 신분이 바뀌게 되냐면 하나님의 군대로서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군대로서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장의 인구조사에는요 계속 반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다 계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요 26장에 나오는 인구조사에는 등장하고 있지 않는 단어입니다. 문장입니다. 민수기 1장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부르셨기 때문에 싸울 수 있는 자들을 다 계수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르우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이런 식으로 쭉쭉 내려가면서 마지막에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었더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인구 조사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인구 조사, 민수기 26장에 기록된 두 번째 인구 조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간단하게 말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다시 계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서 다시 태어난 자들을 계수한 것이 민수기 1장이라면 26장은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그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 민수기 26장의 인구 조사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민수기 1장에서 조사한 이 60만 3,550명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세대, 새로운 세대로 그의 백성들을 구성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들이 민수기 2장에서부터 25장까지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타나고 있는 가나안 땅 정탐과 관련된 모습이며 또 오늘 본문이 기록된 민수기 25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타락한 모습이 그 절정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타락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가지, 여호와께서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신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떠한가? 에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룩한 백성인지 타락한 백성들인지를 구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도 드리고 싶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민수기 25장은요 모압 평지의 시딤이라는 지역에서 이스라엘이 바알부를 숭배하였다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모압 여자들에게 넋을 잃은 채 음행하였고 또 모압 종교에 빠져 신앙의 순결을 저버렸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세대가 저지른 가장 큰 죄악이고 또 마지막 죄악이었습니다. 왜 마지막 죄악이었는가? 이 이후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죄를 안 지었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왜요?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가장 큰 죄, 가장 악한 죄를 지은 이스라엘 사람들, 출애굽
1세대들은요 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첫 세대들은 모두 이곳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또 백성들을 새롭게 하여 그 땅으로 인도하고자 하신 하나님이셨지만 내려지는 심판에도 불구하고 죄를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요 그들을 제외하고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셨습니다. 이 새로운 세대가 민수기 26장에 기록된 인구조사 이야기에 등장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자, 그러면 민수기 25장에는 어떠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가? 여기에는 두 가지 큰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첫 번째 이야기는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행태를 알 수가 있는데 우리 함께 1절부터 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다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본문 1절을 보시면 음행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번역된 히브리어 음행하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자나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자나라는 단어에는 여러 가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부당한 성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해요. 매춘을 한다든지 음란한 행위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부부가 아닌 관계에서 성관계를 맺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가 자나입니다. 음란을 행하는 것과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음행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자나입니다. 그렇다면 본문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음행하였다. 그들에게 쓰인 이 자나라는 단어는요. 어떤 뜻을 담고 있을까요? 음란한 모습을 보였다 혹은 우상을 숭배하였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뜻을 담고 있을까요? 놀랍게도요. 1절 말씀은요. 이 두 가지 모두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란한 성적 타락을 경험하고 거기에 빠져서 그 여자들이 원하는 대로 그 여자들이 이끄는 모습대로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그때 어떻게 합니까?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까지 합니다. 출애굽한 이후 40년의 시간을 지나 광야 생활의 막바지에 이르러 이제 모압 땅에 당도하게 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전개될 새 생활을 계획하는 자리에서 엉뚱하게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 겁니까?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벌여 자기 몸을 더럽히고 그 음행이 곧바로 우상 숭배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모압 땅은 어디냐면요. 모압을 지나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암몬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눈앞에 두고 이제 무엇을 꿈꿔야 하는 시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땅을 주셨다. 약속의 그 땅이 우리의 눈앞에 다가왔다. 이제 우리가 그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자라는 것을 다짐해도 모자를 그 시기에 음행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서 있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년의 기간을요 광야에서 생활한 것입니다. 그런데 40년의 시간이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0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려주신 명령, 하나님의 마음, 그 율법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상들을 만들어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여러분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적으로 다른 신이 존재합니까? 다른 신이 존재합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적 존재가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없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적 존재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니 없는 존재를 어떻게 내 곁에 둘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잘못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너는 나만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니까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이 물컵이 있죠. 이 강대상에 물컵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길 너는 이 컵으로 물을 마셔라. 너는 이 컵으로만 물을 마셔라. 근데 여러분 컵이 여러 개가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죠. 컵이 하나밖에 없는데 너는 이 컵으로만 물을 마셔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다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니 컵이 하나밖에 없는데 뭐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만약에 물컵이 여기 있는데 제가 이 물티슈를 들면서 나는 여기에다가 물을 따라 마실 거야. 이게 나에게는 컵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되는 것이죠.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바알이 무슨 신입니까? 바알 따위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에 끼어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런 바알과 같은 거짓된 존재를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과 같은 자리로 끌어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섬기고 거기에 절을 하고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어떤 의미냐 하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선택지들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 신이 없지만 설령 그러한 신적 존재가 여럿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수많은 선택의 여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수많은 것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들, 다른 신적 존재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 컵으로만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수많은 선택의 여지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선택해서 내가 좋아하는 컵, 내가 사랑하는 컵을 선택해서 물을 마시는 것처럼 나에게 있어서 수많은 신적 존재들, 나에게 있어서 수많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 누구를 가장 사랑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바알을 섬기는 이러한 행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아라.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들, 잘못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들을 잡아다가 처형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는 온 이스라엘을 향하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자손들의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서 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슬픔과 고통을 포함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의 모습, 회개하는 그런 집회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의 진영에 닥쳐왔을 때 9절 말씀과 같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슬퍼하고 애통하고 참회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엎드리고 있을 때 한 사람이 그 자리에 미디안 여자, 즉 이방 여자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왜 데려왔을까요? 한 이스라엘 남자가 이방 여인을 그 이스라엘 온 회중이 울고 있는 그 자리 가운데 데려온 곳이요. 여러분 왜 데려왔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왜 그곳에서 엎드려 울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압 여자들과 행한 음행한 일들 때문에, 이방 여인들과 행한 음행한 일들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한 남자는 미디안 여자, 이방 여자를 데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들 앞에 섰습니다. 이 남자는 이름이 뒤에 시므리라고 나오는데요. 왜 미디안 여인을 데려왔냐? 내가 이 여인과 결혼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 여인들로 인해서 음행함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벌을 받고 있는데, 그 자리에 이방 여인을 데려와서 내가 이 여인과 결혼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온 회중 가운데서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는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가서 그 남자와 미디안 여인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진영을 휩쓸던 전염병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비느하스는 왜 이런 일을 행하였습니까? 그 남녀가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일어난 그 자리에서 사람의 배를 창으로 찔러 죽이는 행동은 대단히 극단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느하스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 결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염병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하나님은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그 두 사람을 죽였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비느하스가 온 이스라엘을 살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냉정하게 따져보면 비느하스는요, 갑자기 두 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인 살인자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비느하스의 살인을 지적하지 않으세요. 그것으로 그의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갑자기 일어나서 창으로 두 사람을 죽였는데,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네가 살인자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분명히 율법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 명령하셨는데, 그 계명을 어긴 비느하스를 보면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비느하스를 칭찬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10년 전쯤에 2013년도에 MBC에서 방영했던 일일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일명 우리가 얘기하는 그 막장 드라마라고 이야기하죠. 막장 드라마의 한 계보를 잇는 작품이었는데, 오로라 공주라는 드라마입니다. 아마 제목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나온 대단히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 보지도 않았고 이 드라마가 있는지도 몰랐는데요. 여기에서 나온 이 대사만큼은 제가 알고 있어요. 한 장면이 있습니다.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벤치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에요. 주인공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 드라마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남자가 암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가 얘기합니다. 어서 빨리 암 치료를 받으세요. 얼른 가서 암 수술 받고 치료를 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남자는 여자에게 치료를 받지 않겠다. 나는 이 암 치료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대사를 이어갑니다. 암세포도 생명이잖아요. 나 살자고 내 잘못으로 생긴 이 암세포들 죽이는 짓 나는 안 할래요. 뭐 이렇게 대사를 치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고 너무 충격 먹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이 드라마를 안 봤는데 이 대사는 제가 어디서 되게 많이 들었어요. 암세포도 생명이잖아요. 모든 생명은 소중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암세포 치료를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후에 드라마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짧은 그냥 영상만 찾아보았기 때문에 이 남자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드라마의 내용이 이어지는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암세포를 죽이지 않고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죠. 암세포를 살려두면 내가 죽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머리 되신 예수님을 따르며 한 몸 되어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 또한 한 몸을 이루어 가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백성들 가운데 이 암세포와 같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가 막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죄가 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퍼져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비느하스가 이 창으로 두 남녀를 찌른 것은요, 우리 몸에 있는 암세포를 도려내는 모습과 같았습니다. 그들을 최대한 빨리 도려내야만, 그들을 최대한 빨리 죽여야만 온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암세포도 귀한 생명이잖아요 이러면서 암 치료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현실에 있습니까? 아니죠. 누구보다도 빨리 내 몸에 퍼져 있는 암세포들을 죽이려고 열심히 치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비느하스가 이스라엘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다. 이 비느하스가 이스라엘을 살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술하는 의사가 환자의 몸에서 암세포를 잘라서 떼어내듯이 비느하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죄악의 그 죄악된 모습을 뽑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십니다. 그와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해주시는데요. 13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백성들을 진멸하고자 하셨던 하나님께 간절히 용서를 구한 사람 모세,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비느하스와 같은 사람, 사무엘 선지자와 같은 사람,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사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또한 우리 육체의 정욕과 우리 모든 욕심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동행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존재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함으로 날마다 한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